19절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시고 보신 구절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모세가 노래했던 그 구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모세의 노래가 아니죠.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가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가 했던 말이라는 사실을 놓고 이 구절을 본다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정확할까? 그것을 또 역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허투루 여기고 새겨듣지 못하는 그런 것이 참 부끄럽다 생각되어지는 구절이기도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 부모 공경이라는 그 바울의 가르침을 생각해 볼 때, 먼저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 순종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뭔가 하는 것, 이거를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순종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은 새겨 듣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이야기할 때도 내가 그 의미를 새기지 않은 채, 또 아니면은 더 나쁘게 말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무서워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할 때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외식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새겨 들었는가에 대한 내면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순종이라는 단어였어요. 자, 그 이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순종이라고 말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뭔가를 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나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직접 하는 분이세요. 내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거나 깨진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방 선지자라니까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다. 그러니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내가 마음으로 새겨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해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분이세요. 자, 그러니 우리가 순종한다는 개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하실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그게 진짜 순종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똑같은 개념을 부모에게 가져왔던 거예요. 자, 오늘 주제는 그건 아닙니다만 관련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새겨보는 겁니다.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누구냐? 부모를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냐? 새겨 들으라는 것이죠.
아유, 귀찮아서라도 해야지. 듣기 싫어서라도 해야지. 아니면 자꾸 잔소리하니까. 눈에 보이는 행위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보이게 나타나는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나왔던 이것을 사도 바울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새겨 듣느냐의 문제는 그래서 이게 공경의 문제로 발전돼요. 공경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 그 말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을 더 무게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말과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이 다르지 않아요. 새겨 듣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잘 모를 때는 확인이 필요하겠죠. 무슨 의미일까? 모르는데도 그냥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들음에서 오거든요. 내가 뭔가 이것을 믿을 만한 어떤 구석이 있어야, 내가 뭔가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거나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새겨들을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내가 만드는 어떤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자,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깊이 새겨듣는 것인데, 최근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도자반 공부를 하면서 이런 약간 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조 과학이라는 하나의 지금 그 기독교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창조 과학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비성경적으로 가고, 창조 과학이 이게 잘못되면은 약간 이단의 사설 같은 격길로 빠질 수도 있겠다. 나중에는 어쩌면 이 창조 과학이 성경을 대적하는 어쩌면 무서운 그런 또 하나의 세력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린 여러분 창조 과학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창조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거지, 그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그것을 논증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창조 과학이라는 그 이름으로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학문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고고학을 연구하고 뭐 어떤 그 과학적인 이론들을, 그 가설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성경을 자꾸 이렇게 과학적으로 논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창조가 맞다 이런 것들을 과학으로 논증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논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논증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창조 과학이란 말 여러분들이 별로 안 썼어요.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요 논증되어지는 것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믿을 수 없는 게 더 많거든요. 어떻게 논증이 되냐고요. 그런데 마치 창조 과학이 이 성경의 진리와 기독교의 신앙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뒷받침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넌센스예요. 이 기독교인들도 분별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마치 창조과학이 우리의 그 창조신앙을 만드는 것처럼 말하는데 창조신앙과 창조과학은 달라요. 나중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조금 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성경은요 우리가 논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새겨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느냐의 문제가 이게 신앙의 문제지. 그것이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깨달아지고 내가 논증되어지고, 여러분 예를 들면 구원파 이야기 여러분 이제 주변에 많이 아시잖아요. 구원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깨달음이라는 단어거든요. 깨달음. 복음은 깨달아야 그날부터 자기가 거듭났다는 건데, 깨달았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들이 이것을 가져다 쓰니까 이 말을 쓰는 것도 좀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안상홍이 이 죽을 놈 때문에 이 말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오해를 받을까 봐. 1985년대에 죽은 그 인간이 아직도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 뭐 안상홍님 지으신 뭐 모든 세계 막 그래 찬송가에도 나오고 찬송가를 바꿔가지고 만들고 이런 그 멍청한 집단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자, 좋은 사실은 용어예요. 그게 우린 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잘 못 써요. 이게 오해할까 봐. 가슴 아프네요. 참 안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좋은 거 다 뺏겨버리고. 저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요. 과거에 그 터키에 가면 아라랏산이 있어요. 아라랏산. 저는 사실 그 멀리서만 봤습니다. 터키의 그 아라랏산을 멀리서 봤는데 거의 만년설 같은 산이에요. 상당히 높은데 그 여름인데도 눈이 이렇게 꼭대기는 좀 덮여 있어요. 상당히 높은 산이죠.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서 그 방주가 발견되었다는 거죠. 그 노아의 방주, 그게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 증거로 내놓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게 조작된 가짜였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이게 가짜인가? 가짜였대요. 다 들통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조작했느냐? 안식교 사람들이 조작했어요. 그러니 실제로 방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노아의 방주가 예를 들어서 그 산에 그 있었다고 해서 그 흔적이, 그 많은 세월이 있는데 그 노아의 방주의 그 흔적이 이렇게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의 사실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누가 한 말인지도 모르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진짜 성경이 맞구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창조 과학의 이야기를 최근에 누가 해가지고 그것을 정리해서 가다 보니까 이게 조작된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무슨 일인가. 원래 저는 뭐 그 증거가 있다고 해서 제가 믿은 것은 아니니까 그거 상관없이 저는 방주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것이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고, 40일 동안 하늘이 터지고 땅이 열려가지고 비가 솟구치고 땅에서 솟구치고 하늘에 쏟아지고 150일 동안
온 땅이 이 물에 잠겨 있었던 그 방주 사건을 저는 하나도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게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 신앙을 흔드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이렇게 강화시켜 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논증이 될 수 없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성경은 내가 논증해가지고 믿을만 하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은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기독교의 아주 강력한 우군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말을 들을지라도요, 성경은 그렇게 논증할 수 없어요. 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런 그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이 없고, 그리고 인생이 아니시니까 후회가 없다.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저주의 대가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은요, 뭐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저주를 하면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는, 소위 말하는 귀신이 붙는 거죠. 뭐 무슨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이 뭐 전능자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귀신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니까. 점치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엄청난 복채를 주고서 정말 신주단주 모시듯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 그랬던 건데, 딱 4번의 저주를 하라고 세워놓았는데, 근데 4번 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이 2번째 저주했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 사건에 들어있는데요, 이 사람이 죽을 뻔했잖아요. 나귀 만나가지고, 나귀가 그 타고 왔던 나귀가 그 천사를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날아가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써왔던 그 점술조차도 이제는 통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까닭없이 나타나는 이 저주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저주가 어쩌다 나한테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재앙도 만나고 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잘못된 고통이나 시련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그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그들을 부르셨는데 누가 감히 그들을 향해서 저주할 것인가? 아무도 그들을 저주할 만한 그 어떤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 당대 최고의 점술가였던, 최고의 재앙과 저주를 불러오는 이 저주의 대가라고 할 수 있었던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물론 하나님께 두렵고 무서워서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뜬금없는 저주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수가 나빠가지고 뭔가 잘못 걸려가지고 뭔가 어떤 것들이 뭐 아니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누군가의 그 애군이 내게 임해가지고 내게 와가지고 무슨 뭐 내가 뭐 액땜을 한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들 대가를 치르고 이런 것들이요. 이게 다 귀신의 문화에서 온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교에 죄송합니다. 이게 코가 이렇게 속에 뒤에서 코에 있는 그게 내려가니까 목이 이렇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저주에 대한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하여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라는 개념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 귀신들은요, 이 동쪽을 무서워하는가 봐요. 동쪽. 그런데 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쪽이 동쪽이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단들이 이 예루살렘의 동쪽이 최동쪽이 여기 대한민국이잖아요. 극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곳을 극동 그러잖아요. 가장 동쪽에. 그래서 이 동쪽에서 메시아가 난다 이런 그 가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 동쪽을 무서워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동쪽에 대해서 그래서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말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나마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 주변에 이렇게 무당들이나 아니면 그 귀신이나 아니면은 그 유교나 도교 이런 것들에 이렇게 막 파묻혀 사는 사람들하고 많이 살진 않아가지고 제가 잘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릴 적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들 속에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빨리 다 털어야 돼요. 하나도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듯이 말하는 거. 이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뭐 마귀가 저주를 하고 세상이 저주를 하고 뭐 이런 것은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 받는 거 보기 싫으니까 귀신들이 저주할 수 있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떠나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지워버려야 될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저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앙에 맞지도 않고 기독교 신앙에 맞지도 않고요. 여러분, 언어 속에서 생각이나 어떤 그 의식 속에서도 저주라는 개념은 지워야 돼요. 여전히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삶에 갖고 있었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뭘 회개합니까? 그런 거 회개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저주와 관련된 비슷한 거라도 남아있으면요, 그림자라도 남아있으면 그거 떼내려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도끼로 쳐내듯이 가슴을 치면서 끊어내야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저주거든요. 자, 말이 그냥 저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자녀의 말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저주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우리의 신앙이 뭔가를 생각해 보는 건데요. 어쨌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섬기고 있는가에 대한 신앙의 본질을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핵심은 오늘 보신 19절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을 예전에 한번 딱 만나고 나서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신기한 거예요. 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다니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말해야 될 고백 아닙니까? 근데 세상의 무당 같은 발람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건 자기가 신앙을 고백한 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이것은 진리예요. 우리는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자,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자, 그러니 누가 이들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21절 끝에 보니까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기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새겨 들어라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다.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아픈 것은 같은 그리스도인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욕하고 저주하는 거. 이거 정말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그런 일들을 만나도요, 여러분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누가 누구를 비난했다고 해서, 그것도 같은 그리스도인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비난하고 욕하고 또 저주 같은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안 온다니까요.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 저주가 자기에게 간다 그랬죠. 그게 자기의 옷이 될 것이다. 그 말버릇 고치지 않으면요, 그 말버릇 때문에 망합니다. 자, 우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요즘은 제가 뭐 개인적인 깊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은 아닙니다만 시간이 많이 더 지나긴 했는데, 저는 요즘 멍 때리는 거 자꾸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런 거 지금 요즘 저한테 꼭 필요해요. 먼 산 보고서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는 거.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왜냐하면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소리도 들려요. 약이 되고 피가 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쁨을 주는 말들만 들려오면 좋겠는데, 이게 들려오는 소리가 이 좋은 소리보다는 매일 안 좋은 소리만 들려요. 끊임없이 이렇게 정말 소위 말하는 그냥 저주 같은 그런 가시가 박혀있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려오는데,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그것 때문에 화병이 안 생기고 내가 병이 안 나야 되잖아요.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 그랬으니까 오늘 이 발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신경 쓰지 마라. 자기가 알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도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경을 쓰거든요. 인간이니까. 들려오는 소리를 어떻게 모른 척해요.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도 아니라 그러셨으니까. 그거 아무 소용없다 그러셨으니까. 그건 그 사람만 더 나빠지는 것이지 듣는 나는, 듣는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요즘은 자꾸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누구 어떤 사람을 제가 생각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오해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그래요. 젖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구나. 내가 무슨 말을 들을지라도 자꾸 비워내고 쏟아내고 그것도 내게 필요한 훈련이구나. 한 번 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신다. 그가 이루신다. 그러니 내가 뭔가를 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행하시는구나. 이게 믿음이요 순종이다. 한 번 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눈을 감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져주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우리는 복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왕의 이름을 부르고 살며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힘이 내게로 오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주여 외치면서 오늘도 한 10여 분 정도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거두어 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무엇을 듣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을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새겨듣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